8개의 환상을 통해 성전 재건이 당연함을 강조했던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 이어 7장, 8장에서는 금식이 기쁨이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이방으로 눈을 돌려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방인들의 심판은 곧 유다의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1장에서 이미 유다의 70년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 상태를 지내는 열방들이 심판받을 차례임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가랴는 이제부터 이 열방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유다의 북쪽에 있던 하드락 땅 다메섹에 대한 말씀으로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로라는 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두로는 당시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 재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은이 거리에 티끌같이, 금이 거리에 진흙같이 쌓여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견고한 요새가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안전장치가 이미 다 마련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새가 있으면 안전하고 돈이 있으면 평안하리라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어떠한 심판이나 재앙도 없으니, 전쟁도 없으니 나름대로 미래를 대비한 그들의 지혜로움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그들의 삶에 이로울 법한 많은 재물을 모아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은 아님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이 마련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짓된 안정과 평안에 속아 넘어갈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유다를 징계하시느라 열방들을 향한 심판의 칼을 누추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일 뿐이지, 이제 때가 되면 곧 그들은 징계 가운데로 넘어갈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니 두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됩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겠죠. 두로의 운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주었던 바다에서부터 그들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안식처였던 요새는 불에 삼켜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의 모든 자랑이 한순간에 물거품,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역사의 뒷전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두로뿐만 아니라 함께 소개되고 있는 아스글론이나 가사, 에그론, 아스돗과 같은 이 나라들도 상황이 비슷할 것입니다. 에그론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5절의 말씀과 같이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그들이 그동안 희망을 걸고 자랑을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 멸망의 수치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유다를 괴롭히던 그들은 멸망을 피하지 못하였고 끝내 회복하지 못하여 역시나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져버릴 그런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리석어서 자신들이 미래에 있을 어떠한 심판을 분명히 준비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요새를 쌓듯이 견고한 집을 만들면, 그리고 그곳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다면 평안하리라 여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재물을 한없이 모아두면 마음이 평안하고 실제로도 삶 속에서 많은 이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권력을 사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세상의 생리에 취해서 그런 말들을, 생각들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재물이 많더라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요새를 만들고 가급적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이 모든 복음의 말씀들을 귓등으로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현재 자신이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안전, 거짓 평안에 속아서 스스로의 가짜 확신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미처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가짜 확신,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당장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복음이 뭐 그리 중요하느냐라고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만 악인들이 생겨나는 것, 자꾸만 악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 때 견고한 집은 참 많은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죠.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재물은 많은 유익을 안겨다 줍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심판은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대비할 틈을 주지 않고 찾아오리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몇십 년 후의 일이든지 심판은 무조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방인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유다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8절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 부릅뜨고 유다를 지켜보고 계시니 어떠한 적군도 어떠한 해악도 다시는 이곳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방관자로서 보고 계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고 계시며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고 조치를 취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그러니 적군이 다시는 그 유다의 지경을 밟지 못하고 포악한 것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이제 유다는 회복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 주위에 진을 쳐서 적군을 막으시는 모습은 스가랴가 2장에서 이미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불로 둘러싼 성곽, 곧 하나님의 천군천사,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으니 그 어떤 요새보다 견고합니다. 그 어떤 상태보다 안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이방은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비치시는 이 시선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놀라운 복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안정과 재물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시선으로 오늘도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복되게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